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예수의 권능과 치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동들을,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전기를 넘어선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궁극적으로 어떤 책이냐, 어떤 목사님의 말씀 맞다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한 예수의 행전이다. 예수의 행하심을 기록해 놓은 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28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혹시 일상에서 잊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8장 오늘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봐오던 그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예수의 역사심이 바울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증인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난 27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로마행 여정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로 사도 바울이 호송되어 가게 되죠.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건 아니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거의 주 예수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도 단순히 이제 로마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2주 넘게 표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그 사역을 완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 받은 굳셈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다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도망하려고 하던 사공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잘 붙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음식도 먹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육지에 가까이 도달하여서 배가 파선하게 될 때에 사람들,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죄수를 포함해서 다 육지에 무사히 상륙하고 구조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7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게 된 것이 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섬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에 보시면 왼쪽 맨 끝에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 밑에 보면 조그맣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이 지금은 멜리데라고 부르지 않고요. 몰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ALTA에서 Malt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이름을 몰타라는 나라 이름으로 많이 알기보다는 말티즈라고 하는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가 여기서 기원했다 해서 몰타에서 나온 개에서 말티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아랍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던 섬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인도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항해를 좀 하던 로마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상륙한 곳은 일반적으로 배가 상륙하던 그런 항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에 여기가 어딘가 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섬을 돌아다니면서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여기가 멜리데 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2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아주 그 일반적으로 받는 호의보다도 더 큰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섭리의 손길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접을 잘 받는 가운데에 또 이 무리는, 배에서 내린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여러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무를 모아다가 이렇게 불을 떼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배가 떠나서 파선했을 때에 계절을 알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10월 중순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1월, 12월 다 돼가는 그 정도 어간에 바다에 빠져서 온몸이 다 젖고 굉장히 사람들이 춥고 체온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불을 피워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 뭐가 섞여 들어 있었는가 하면 독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섬 원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독사였고요. 여기서 손을 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자체도 실질적으로 물어서 독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잠깐 아무것도 아닌 뱀한테 물린 게 아니라 진짜 독사에 물렸음을 누가는 아주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가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렸는데 이것을 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보통 명사 공의가 아니라 영어로는 justice, 대문자 J를 쓰는 justice라고 해서 공의의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마 디케이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신이 이 살인자 바울을 바다에서는 도망 나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안 오는 것을 보고 계속 기다리죠. 곧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오래 기다렸는데도 결국에는 아무 해가 사도 바울에게 끼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죠. 뭐라고요? 이 사람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사도 바울은 거부했을 것이고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봤죠. 그런 가운데에 이 섬에서 나름 잘 대접을 받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 표현마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멜리데 섬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타이틀이에요. Chief of the Island 해서 그 섬의 통치자로서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아마 이런 일들을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무리를, 바울을 비롯한 이 상륙한 사람들의 무리를 굉장히 잘 대접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재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아마 잔치를 베푼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정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게 돼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게 그냥 가서 손 얹고 치료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 설교가, 복음의 선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행했었던 모든 기적의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앞이나 뒤에 예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이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런 어떤 사도행전에서만의 문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전승 가운데에 이 멜리데 섬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세워진 교회의 초대 목사님의 이름은 누구라고 전해지고 있을까요? 보블리오로 전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야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승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구원의 방법,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 선포하며 그 그림자로서, 그 표징으로서 그 아버지의 열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되게 부러워하죠. 왜 요즘에는 교회에 자꾸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일어나면 우리도 전도하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베푸신 치유의 사역, 기적의 일들은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치유와 기적을 보이실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때 도움이 될 텐데 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하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그 기적으로 역사하시건 기적이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건 정말로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불러오는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 그때에도 지금도 예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정도를 지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석 달 내내 사도 바울이 주로 했었던 사역이 뭐겠어요? 우리는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주 사역일 것 같지만 아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떠나도 정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서기 원한다면 석 달 동안 뭐 하겠어요? 무슨 다른 프로그램 하겠어요? 체육 행사 하겠어요? 의료 봉사 그런 거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석 달 정말로 예수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놓아서 그곳에서 사역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제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직접 해보면서 세상 것들과 섞일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올바로 든든히 서기 위해 석 달 내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정말로 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프렘의 결과로, 복음의 선포의 결과로 아마 이 멜리데 섬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감당하는 데 부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교회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거기 지도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시칠리아 섬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지도가 구두처럼 생겼고 그 앞에 찌그러진 축구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찌그러진 축구공에 해당하는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 있는 한 항구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배에 대해서 11절에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그 배에 머리 장식에 나오는 그런 장식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등장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사실을 묘사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수라구사에서 사흘, 3일 정도를 머물러 있다가 같은 배를 타고 또 출발하여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레기온이 이제 우리 지도에서는 시칠리아 섬에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시칠리아 섬이 아니라 이 레기온부터는 로마 본토입니다. 구두 끝에 자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레기온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는 하루만 간단하게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바로 배를 출항시켜서 하루가 쭉 걸려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꽤나 거리가 많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보디올까지 거의 24시간 넘게 쭉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바람을 잘 만나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로마행에 있어서의 배로 가는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올부터는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쭉 마차로 이동을 했건 도보로 이동을 했건 말을 타고 이동을 했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걷는 속도 정도가 될 텐데 며칠을 이렇게 이동하여서 아비오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로마가 이제 그 위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만 가면, 일주일도 안 가서 걸어서 가도 며칠만 가면 이제 로마가 나오게 되는 그 아비오 광장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로마행 개선 장군들이 항상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오 광장이 개선 장군들이 개선 도로로 시작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어요?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 썼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꽤 많은 무리가 로마에서부터 이동해서, 일부는 그 위에 보면 우리 지도에는 삼관이라고 돼 있고요.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돼 있는 이곳까지 오고, 거기서 또 일부는 나와서 아비오 광장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만나는 장면이 드디어 이 28장 15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으로는 막 이렇게 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는 그 마음이 참 보고 싶고 다시 교제하고 싶고, 아니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감격이 있고 그것으로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제냐 자매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는 이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담대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무슨 얘기라고요? 그 전에 담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칠 대로 지쳤겠죠. 로마에 오는 과정이 그나마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기다렸어요.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가면서도 그것도 쉽지 않게 지금 우리 상황 보면 알잖아요. 수아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게 되나보다 하면 또 여기서 걸리고 저게 되나보다 하면 여기서 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담대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고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오라고 하는 광장이 어떤 광장이라고요? 로마로 들어가는 개선 장군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교회와 만나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장면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개선 행렬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에 보내는 그 장면이 마치 무엇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향해 정말로 그 승리의 선언을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개선 행렬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비유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걸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Three Taverns라고 돼 있어요. Three Taverns라고 돼 있어서 옛날 한글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3관, 3개의 여관이 있는 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그들과 사도 바울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을 하고 쭉 가게 되고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보디올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형제들과도 교제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들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들을 붙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이것은 교회 역사 내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먼 여정이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16절 말씀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끝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위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일은 뭘 1차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그 거의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배에 타 있건 육로에 돼 있건. 하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은 인간의 그 시각에서는 뭐 사정과 환경과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길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처지고 낭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끌고 가는 데에는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직접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사도 바울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메시아를 통해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를 이름하되 무엇이라 이름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올라가셨을 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이후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 순종하여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그 앞에까지 다 헛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승천 바로 직전까지의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약속을, 새 언약의 약속을 그냥 죄인이 구원받는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반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의롭고 영광스러운 상태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 안 한다?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치유받는 이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너희를 너희의 아무 공로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죽어줌으로 너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거기에 국한된 작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루기 원하셨던 궁극적인 더 큰 약속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장래에만,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가지고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선포하기 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이 장면은 어떤 본문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이랑 그 겹치는 부분인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되게 비슷하죠, 내용이.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를 것 같아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누가 함께하는 결과라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결과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겪고 있는 이 사건 모두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는 거 보이지? 사도 바울도 뱀에 물렸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겉으로는 담대할 수 있겠죠. 다 그래요. 그 수아랑 얘기했을 때도 주님 뜻이면 그냥 새끼손가락 조금 짧은 데로 살지 뭐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 누구나 다 가지게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똑같았을 거라고요. 이거 독 퍼지면 안 되는데 로마가 이제 눈앞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리고 그것을 떨어버렸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야,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엄청 놀랐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제일 많이 놀란 건 누구였겠어요?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독사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얘기 안 들었을 때는 설마 로마 가는 데서 하나님이 독사 물리게 하겠어 라는 생각했다가 갑자기 독사라고? 큰일 났는데 로마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크게 사도 바울의 귀에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제일 깜짝 놀란 사람. 아, 진짜 예수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체험하지만 궁극적인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나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나의 생활 습관을 만져주시고, 나의 어떤 모든 삶의 정황들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사건, 사고로 뒤덮어도 참 놀랍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 뉴욕에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험한 겁니까? 지하철을 마음 놓고 탈 수 있어요. 길거리를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운전을 마음 편하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신 같은 사람이다. 운빨의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아닌 약속에 근거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에 오히려 내 영혼을 꾸짖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왜 네가 낙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왜 의심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의 영혼을 추스려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치유사역의 경험은요,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거듭된 약속이자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더 가지를 쳐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뭘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고난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패턴이 되어서 제자들의 삶에 비슷하게 순간순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다윗이 나의 모습 같아. 다니엘이 나의 모습 같아. 베드로가 나의 모습 같아. 이런 것들이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나와요. 왜냐?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일상의 경험들이 무엇과 비슷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경험했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막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자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다윗, 내가 다니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우리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모양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인내의 마음이라든지 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절제하고 담대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는 뭘 고백하면 돼요?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언행,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흉내내려고 해서 했겠어요?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지만 그게 나와요. 왜요? 누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그 안에서 패턴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돼요. 아,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못 그래도 나는 나머지 시간에는 그거 실패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불쑥 나오면 역시 이제 내가 좀 성장했어.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자가 맞는데 이런 무능하고 그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예수가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그 약속의 성취를 다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의 패턴이 아까도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사람 되신 예수를 향해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어요. 요 28장, 27장부터 28장에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어디서 본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사도 바울의 이 에피소드는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이 잠잠케 되고 그리고 폭풍에서 내려온 이후에 독사의 권세를 압도하는 권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부블리오라고 하는 환자를 치유하게 되며 그리고 그 마지막은 성대한 식사로 끝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4장 5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배에서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권세를 압도하고 자신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린 소녀의 집으로 가서 그 소녀가 병자리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소녀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게도 그 소녀를 살린 이후에 마지막 그 에피소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성경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적이나 미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면서 동시에 예수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행전은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행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계시로서 뭔가가 추가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이 모든 인생의 길들은 전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행전의 등장인물로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예수가 함께 하시니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경험되고 발견되는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를 자신의 처소로 삼고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제의 삶을 돌이켜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그분이 나와 여전히 같이 살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그 가늠한 자리에서 데리고 와서 여전히 같이 사는 그 모습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가늠한 자처럼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단순히 능력이 발생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격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목숨을 바쳐서까지 구원하신 그분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다 보니 능력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이 겪으셨던 일이 때로는 승리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에게도 경험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성품도 그분을 향해 조금씩 만져져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와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과 치유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내 안에 나와 동행하여 사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약속하신 예수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치유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그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권세가 있으시고 그럴 의사가 있으시며 그것을 모두 아름답게 제때에 이루실 지혜를 가지신 분이 말씀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는 여전히 권능과 치유로 내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답은 예여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성품을 고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만지고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짜 문자 그대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능력과 회복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깊게 믿고 또 그분이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